우리의 몸은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또 시간이 되면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낮과 밤을 이렇게 바꾸고 또 자야 할 시간에 잠을 자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잠을 자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인생에서 무려 3분의 1을 잠을 자도록 만들어 놓으셨대요. 진짜 많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분의 2는요. 당연히 3분의 2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오래 자든지 또 뭐 잠깐 졸든지 상관없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 몸에 넣어주신 아주 내추럴한 알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잠을 자는 것하고 잠에서 이렇게 깨어나는 것하고 이렇게 컴페어하면 어떤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아무도 깨우지 않고 혼자 그냥 실컷 자고 스스로 이렇게 탁 일어나는 경우라면 잠에서 깨는 게 훨씬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직장을 가야 되고 또 일이 있어서 알람을 맞추어 놓고 원치 않는 시간에 꼭 일어나야 한다면 당연히 잠에서 깨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Do you agree? Yes. 자,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잠에서 깨는 것보다는 잠드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잠에서 깨지 못하는 것도 참 문제지만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참 큰 문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잠을 잘 자기도 해야 되지만 또 잘 일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일일 거라 생각되어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두 가지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잘 자야 하지요? 성도들은 왜 잠을 잘 자야 할까요? 자, 시편 127편 2절을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잠 안 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잠을 우리가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주 복잡해져서 잠을 못 자는 거겠죠? 돈 버는 일 때문에,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인간 관계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으로 인하여 잠들지 못합니다. 하여튼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머리가 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의 이런 걱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솔로몬이 말했는데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자, 시편 127편 1절 2절을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하고 힘을 써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솔로몬의 간증이죠. 이것은 여러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뭐 한 나라가 막 발전하고 그 나라가 형통하는 것도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그 나라가 강해질 수도 발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다가 이렇게 망해지든지 가난해지는 것이 그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했기 때문인 줄 아시죠? 그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는 것도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돌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지혜롭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약한 나라가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설사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 이유가 바로 잠언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n you lie down, you will not stumble with anything. When you lie down, your sleep will be sweet. 마음의 걱정과 이런 anxiety, worrying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을 자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잠을 주셔? 단잠을 주신대요. Your sleep will be sweet.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지요? 뉴버전 그 바이블을 보니까 이것을 아주 쉽게 잘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자, 또 한번 볼까요? 같은 verse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이 번역을 보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함이래요. 잠을 자는 동안에, 즉 우리가 잠잘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블레싱을 주신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시편을 또 보십시다. 시편 121편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그죠? 자,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오직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우리를 편안히 잠들게 하시고는 뭐 하셔요? 우리의 문제, 또 우리의 염려, 또 우리의 근심들을 열심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그대로 믿는다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는 소망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소망 안에서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간증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간증이 있었고요. 저의 간증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참 많이 들었어요. 분명히 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this is yours.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잠을 잤습니다. 푹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담 아시죠? 아담은 모든 동물들을 케어하게 하셨죠. 모든 동물들이 보니까 다 커플이에요. 메일, 피메일 다 커플들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인 거예요. 그죠? 돌싱도 아니고 혼자 외롭죠. 그죠? 근데 성경에 아담이 너무 외로웠더라. 아담이 혼자 외로웠다고 자기 스스로 말한 적 있나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이 look lonely. 그죠? 보기에 외로웠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깊이 잠들게 하시죠. 아담을 푹 단잠 자게 하시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 같이 주무신 게 아니라 일하시기 시작하셨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쑥 피도 안 나게 아주 설교를 잘 하신 거예요. 갈비뼈를 쑥 빠셔가지고 열심히 그 갈비뼈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피메일, 이브를 만드신 거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이브의 손을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담에게 딜리버리 해주셨어요. 자, 하나님은 아담보다도 더 아담의 필요를 잘 아셨다는 것이겠죠. 아담이 별로 하나님 앞에 아니 주님 외로워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짝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에게 잠을 주시고는 당신은 열심히 일하셔서 아담에게 정말 best of the best, 그죠? 아담 said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보자마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여자를 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 참. Do you believe in God? Say amen.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온전히 맡기자고요. 예? 맡기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안 맡기고 맡겼다 그래놓고 또 괴로워하고 하지 마시고요. 좀 맡겼다면 totally put your problem down to the God. 그죠? 온전히 맡기셔야 돼. 맡겼다 그래놓고는 기도까지 해놓고는 또 잠 못 자는 거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이런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문제 있죠? 그냥 맡기셔요. 맡기시고 소망 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저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잠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이제 성도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지만 성경에 또 보면 이 잠에 대하여서 이 laziness, 이 게으른 자에 대해서 경고한 내용도 참 많죠. 특별히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의 상징으로 아주 많이 잠자는 사람, 혹은 이제 그만 자야 하는데 일어나야 하는데도 또 자버리는 사람을 예를 들고 있죠.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자들을 지금 책망을 하고 있죠.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에서 이 자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자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런 불신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 보냈어요? 로마 교회에 보냈단 말이죠. 이 말은 크리스찬들에게 보냈단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이 시기가 뭐예요? 바울이 이미 알려줬겠죠, 그죠? 이 시기를 알거니와라고 표현한 것을 볼 때 이 자는 사람은 분명히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시기, the present time, 이 시기란 어떤 시기를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어요.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여러분, 믿음으로 가진 우리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보는 날이 어떻게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리턴,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늘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면서도 10년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20년, 30년, 내가 죽은 후에, 100년 후에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today, maybe tonight or tomorrow,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깨어있는 성도인지, 누가 영적으로 지금 잠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성도인지 아니면 깨어있는 성도인지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12절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저 이번에 새 차를 샀습니다. 예. 차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스마트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그 차에 이런 센서가 있어서 차 밖의 그런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라이트를 다 조정해줘요. 저만 몰랐던 겁니까? 원래 그런 겁니까?
그 낮인데도 날씨가 이렇게 흐리거나 이게 터널 같은 어두운 곳을 지나면 알아서 헤드라이트를 켜주고 또 지나면 막 꺼주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서 하신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저 예수가 정말 다시 오실 메시아인지 가서 물어보라고 하시죠. 자, 물어보러 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요 메사야 이렇게 묻죠. 이때 예수님이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육적인 소경을 뜨게 하신 것뿐 아니라 영적인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래요. 시작. 그 사람의 죄로 임함도 아니고 부모의 죄로 임함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자, 그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누구냐 사람들이 묻자 예수라고 사람들에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소경에게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시기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 갈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거란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동안에는 예수님이 빛의 역할을 하셨죠. 그 예수님의 그 빛을,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밝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후에 그 빛도 함께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아시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뭘 하셨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열심히 빛을 세상에 비춰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받은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You are the light of this world.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But they didn't understand.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 빛의 근원이 떠나가셨지만 여러분 모든 빛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Devil thought the light was gone. 마귀는 생각했을까? 이제 빛이 없구나. 이제 어둠의 세상이구나. 착각이죠. 예수님께 빛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이제 그 빛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 받고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기 시작한 거죠. 지금도 우리를 통해 비추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다 이겁니까? 우리 잠을 자다가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불을 켜는 거죠. 그죠? 불을 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해야 될
그 이유고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고 깨어난 후에 해야 할 일이에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인 이 어둠의 삶에서 우리가 깨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 벗어버려야 할 이 세상 이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봅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여기 잘 보면 이게 3 커플이 있습니다. 그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같은 커플이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가 1 커플이고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가 1 커플, 3 커플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멘션하고 있는 이 6가지의 행동들은 빛의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대표적인 어두운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될 때 교회와 성도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왜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될까요? 이런 행동들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모두 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말씀 우리가 한번 바꾸어 말하면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성도를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이런 템테이션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잠들게 하려고 주는 유혹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의 빛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도는요. 성도는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는 겁니다. 싸워야지. 이런 어두운 일들과 싸워야 돼요. We have to fight against these 6 things. 그래서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싸우면 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오죠.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 사울 왕이 부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자기가 입는 갑옷, 그 armor를 왕의 armor죠. 뭐 금으로 만들었는지 뭐 자기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죠. 이거 입고 나가 싸워. 다윗은 그 왕의 갑옷을 촥 입고 막 이렇게 몇 번 다 걸어보더니 어떻게 해요? 그 갑옷을 벗어버리는 거죠. 왜죠? 몸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갑옷을 입고 싸우다가는 골리앗에게 금방 죽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그 갑옷을 벗으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 사울 왕도 좀 놀랐을 거예요. 왜 갑옷을 벗지?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I cannot go in this because I'm not used to them.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더라고요. 마음에 오더라고요.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너무나도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좀 익숙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두운 일들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은 깨어 있어야 할 성도들을 아주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저는 다윗이 엄청난 이 유혹을 이겼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입는 갑옷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그때 어렸습니다. 티네이저처럼 어렸어요. 한창 멋부리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나이겠죠. 또 마침 이 일 있기 전에 형 엘리압에게 완전히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죠.
그래서 형들에게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의 갑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멋지게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조롱했지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 유혹을 이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갑옷도 아니에요. 또 형들의 사람들의 이런 따가운 시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그 명예와 그죠? 또 골리앗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린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자존심을 다시 지키는 것이었어요. 이게 이 생각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다윗이 아주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양치는 이 막대기와 또 돌팔매질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지만 자기가 예전에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것으로도 충분히 그 자기의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신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인 장수 골리앗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이미 한번 죽여본 경험이 있는 동물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냥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영성이 정말 뜨겁게 지금 깨어있다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빛나는 갑옷을 벗어 던져버린 용기와 그 배짱이 생긴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고 무엇을 입었나요? 성경 보니까 입었단 말이 없어요. 그 말은 다윗은 이전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손에는요? 손에도 예전에 양칠 때 쓰던 그 막대기 하나, 또 한 손에는 양치기 할 때 동물들과 싸웠던 그 돌팔매질 돌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이전의 모습 그대로, 예전에 입었던 익숙한 모습 그대로 골리앗 앞에 나갔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낙다운 시켜버린 거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성도의 삶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 깨어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옷들이 아주 시시하게 보인다니까요. 왜 그렇죠? 자기가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It mean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 세상의 정욕, 육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다윗이 입은 옷이 무슨 옷이에요? 바로 늘 익숙한 옷,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에 그 익숙한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영적으로 united,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은 사울의 갑옷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